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공중강림을 소망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많아서 부활절 당일날 1시간, 2시간 가지고는 부활을 뜻과 의미와 목적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기간, 사순절 기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부활절에 초점을 맞춰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부활절 당일까지 또는 그 다음 주까지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활의 깊이를 깨닫고 뜻을 깨닫고 부활하기 합당한 자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부터는 부활에 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부활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다가 죽은 자가 잠자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짐으로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수동태라서 사람인 피조물인 내가 영이 죽었던 내가 원죄인인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옛날에 삼성의 창업주이신 초대 회장이 해외로 자꾸 나가서 보면은 동료들이 God bless you. 너는 왜 예수를 안 믿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자꾸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와서 영락교회의 박조준 목사님한테 가서 저도 예수 믿고 싶은데 좀 믿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헌금을 몇 억하고 안수기도를 받았대요. 근데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그거였답니다. 들리는 말이었어요. 안 믿어지네 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네.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 외에는 택하신 자에게 주는 믿어지는 믿음. 그것이 야고보서 1장입니다. 믿어지는 믿음. 이것을 신적인 수동태라고 해요.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이죠. 주었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에베소 1장 4절이죠. 야고보서 2장 1절에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그 전에 전도자로 하여금 복음을 먼저 듣게 하신.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속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 끝난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설교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이제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절을 맞이해서면 부활해야 돼요. 부활과 동시에 앞서고 뒤서고 하지만 순서적으로는 휴거가 있어요. 부활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잠자는 자 외에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 중에서 성도가 휴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순간에 동시라는 겁니다. 부활과 휴거는 동시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은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 있으면서 공중에 오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천당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화에서 신부 단장에서 혼인잔치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은 없어요. 먼저 잠자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지금 대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성도들을 데리고 공중까지 오시는데 뭐하러? 부활하고 몸이 부활한 성도들의 몸과 영이 한 곳에서 만나서 부활체가 되고 그 부활체에 얻은 성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 성도가 휴거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보지 않고 사망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복받은 자들이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죠. 진실하게 해야죠. 신실하게 해야죠. 정직하게 해야죠. 그것은 진리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다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다가. 그러려니까 목자이자 교사가 있어야 되죠. 장소적으로 예배당에서 교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세상 것 섞지 말고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 경제학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하지 말고 참 말씀, 참 영,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가리키고 경건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고 지도받고 삶을 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교인은 교회답게. 그러니까 답게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다시 살아날 자가 되고 휴거할 자가 되고 공통적인 모습은 뭡니까? 부활하는 자와 휴거하는 자의 공통은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 다음에 한꺼번에 보시면 안 돼요. 마지막 날에
주님의 공중 강림 때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깨우리라, 휴거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바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혈연, 학연, 지연, 체면 이런 거 다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바로 끊는 것입니다. 잘 끊어야, 욕심도 끊어야, 자존심도 끊어야 신앙 안으로 들어가고 진리 위에서, 진리의 반석 위에서 금은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진리로 잘 건축하십시오. 그 성품과 인격이 말씀으로 재생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문제 해결과 돈, 질병의 치료, 자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생활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주님만 의지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성화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니까, 옛사람을 떨쳐버리려니까, 옛사람과 분리되려고 하니까 그 옛사람이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이중인격화되고 외식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옛사람이 아직 우리의 이 몸을, 인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면 영이 중생합니다. 그런데 푸뉴마, 영이 중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푸스케, 인격과 소마라, 몸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성품과 기질이 바로 그 인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몸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트리고 깨부수고 떨어내고 벗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고난도, 어려운 환경도 결국엔 무엇 때문에 허락하십니까? 부활을 위해서예요. 휴거를 위해서예요. 부활과 휴거를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박씨, 이씨, 윤씨, 황씨, 최씨 이런 성의 인간의 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경건의 훈련을 받고 신부단장하고 주님으로 주님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한 결과로서 부활하는 것이고 휴거하는 것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깨닫고 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 언약입니다. 부활이 만약에 은혜 언약으로 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 자를, 본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라고 했어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목적이 뭐라고요?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2장 18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복음. 그 다음에 2장 18절에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라고 했어요. 복음과 율법.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복음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복음이고요. 율법의 교훈은 진리예요. 진리는 바로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그럼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태에 둘러싸여 있으면 무엇을 못 깨닫냐면요. 진리를 볼 줄 몰라요.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의문과 의식이에요. 피제사, 절기, 그 다음에 인간 제사장, 할례, 남자들만 하는 할례, 피제사,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러한 율법의 의문과 의식을 지켜서 구원 얻고자 하는 것이 율법주의고, 율법의 강령, 다른 율법에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시편 119편 14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토라, 율법이에요. 진리로 쏘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강령은 진리고 율법의 의문과 의식은 폐하해졌다라는 거예요. 또 151절입니다. 성경 찾으셔야 돼요.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각인이 되지 않고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 예배당 문 나서면요. 벌써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진리를 빼앗겨 버려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스크린 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을 펴지 않으면 성경 어디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15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십계명 진리예요. 안 지키면은 안 돼요. 안 지키면 벌써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아멘. 주의 법은 진리요, 주의 계명은 진리요, 말씀의 강령은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율법이요, 계명이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를 논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깨달을 수가 있고 벌써 딱 수준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바로 무엇이냐? 믿어서 구원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부활을 얻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넓게 보지 않으면 외식주의자들인 유대인처럼 되고 맙니다. 부활이라는 명사 아나스타시스는 다시라는 말 아나와 일어난다고 하는 시스템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다시 일어나다예요. 죽었다기보다는 잠자다가 다시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것인데 신약에 같은 단어가 42회가 사용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의인 그러면 자꾸만 칭의인을 생각하는데 칭의인이 아닌 행위인을 가리킵니다. 구원과 칭의와 부활과 행위입니다. 칭의와 영중생, 행위와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행위. 근데 한 장 넘어서는 로마서 3장 20절로부터 29절까지인데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자, 그러니까 칭의의 근거는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이 아니라 구속받은 거예요. 그 노예 시장에 가서 죄의 노예인, 사망의 노예인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냈다, 사왔다,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 언제 구원 얻었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구속을 받은 거예요. 구속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칭의예요. 의롭다고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의 복음이에요. 대속.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다, 구속받은 거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속받은 칭의인입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안 믿어지고도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처음부터 믿어져서 교회 온 사람과 안 믿어지지만 이끌려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믿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당장에 로마서 2장 13절과 3장 21절로 27절 사이에서 행위와 칭의가 바로 이웃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칭의만 많이 듣었죠. 그러나 2장 1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행위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의문과 의식은 빼고 진리, 율법의 진리는 행해야 된다. 율법의 강령은 진리다. 계명은 진리다. 율법은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24장입니다. 24장 15절에 저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칭의인이 아니라 행의인의 부활. 그리고 악인은 무엇입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 14절에
의인의 부활 때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부활에 두 부류가 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두 부류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 최상의 부활인데 바로 우리 주님의 공중강림, 신랑으로 공중강림 하실 때에 신부단장한 자가 부활하는 것이, 휴거하는 것이. 부활과 휴거는 동시라고 했습니다. 부활과 휴거는 동시예요. 어디 있다? 살전 4장 15, 16, 17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파루시아입니다. 카타바이노.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잠자는 자가 먼저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공통적인 사건은 나팔소리 그리고 주님의 공중 강림이고, 순서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잠자야 돼요.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그 후가 눈 깜빡하는 사이에 동시면서 순서적으로 있는 사건입니다.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 사건 때문에 휴거를 얘기하면 이단시 여기는 것이 됐지만 그때 그것이 마귀 역사예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그 부활 사건 이후에 찰나에 이어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그러니까 죽은 자는 잠자다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영과 육이 동시에 무덤 속에서 또는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라고 했어요.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이것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진리 생활을 하는 것이고, 저는 계속해서 숫자와 감투와 기독교계의 어떤 유명함과 건물을 지향하지 않는 거예요.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과 휴거의 사건은 동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와 지지난번에 말씀과 같이 뭡니까? 부활의 사건이 있는데 있을 거예요. 휴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거기에 또 직분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간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휴거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휴거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진리를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서 중생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인격이 예수 닮아가야 돼요. 진리와 생활해야 돼요. 입으로만 주여지면 안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여나 주님 오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부족할까 봐, 신부단장 덜 했을까 봐 말씀을 상고하면서 회개하면서 올바르게 살고자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진리 생활할 때에 아버지 모른다 하지 마시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깨어나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귀한 말씀,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릴 때까지 물 같은 말씀으로 씻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주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받아 신부단장 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